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걸쳐놓고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무리들이 찬양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다 함께 부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느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잡게 하셨네. 아멘. 교동은 129번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 후에 이명길 연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안으시고 도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다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생명을 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영원스러운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혼돈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잘못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발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진정되지 않고 확진세가 다시 번질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예배를 힘쓰는 요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주님 전에서 찬양이 넘쳐나며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 수고에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한 지 오랜 시간으로
여러 곳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운 곳으로 중증과 리모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이 되어 주님 전이 새로운 모습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봉사하는 동안 주변의 이웃들에게 덕을 비치며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넘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한절기에 감격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공고한 신령들이 위로받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도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곳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노래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노래는 즐겁구나 산 너머 길. 노래는 즐겁구나 산 너머 길. 나무들이 울창한 이 산에. 노래는 즐겁구나 산 너머 길. 나무들이 울창한 이 산에. 가고 갈수록 산새들이 즐거이 노래. 햇빛은 나뭇잎으로 반짝이며 우리들의 노래는 즐겁다. 본래 독일 노래입니다. 작곡가 질허 로렐라로 유명한 작곡가가 쓴 곡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독일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 원래 독일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하나 사랑하는 그대가 있는데 그대 울지만 나는 더 울리이다. 슬픈 노래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면 말이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슬픈 노래를 어쩜 그렇게 즐겁게 부르냐고. 왜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 안에 오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나와서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라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한나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서에서 가져온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찬송하다가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의 악함이, 어리석음이 이런 일을 있게 한 것입니다. 참 악하고 어리석죠. 사람이란, 인간이란 이러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떠냐? 창세기 노아 홍수에서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무태 마른 땅에 올라온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의 악함을 약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가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요. 그 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사실은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보이고 온화해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선한 면 있고 착한 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를 충분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 이것을 믿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내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시는 주님, 성찬을 받으며 이 은혜로 다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7장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죽고 그 후에 일들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 우상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후대의 기록이라는 증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왕정이 들어선 다음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이런 말씀을 자꾸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렇게 열어놓고 본다 이 말이죠.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제목이 참 재밌죠.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거기 그런 글이 나옵니다. 영웅이 필요한 나라는 불행하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을 하고 살면 영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런 것은 묵묵히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필요한 나라는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그 후에 복잡한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맞춰지고 그 다음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어둡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슬프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게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아름다운 여기가 그 후에 이어집니다. 불행당한 여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요. 어떤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아주 옛날에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을 남으면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이 이어서 다 죽고 그러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 딸들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제 너희는 나는 이렇게 죽어도 할 수 없으니 젊은 너희들은 내 옆에 있지 말고 너희 살 길을 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이 참 아름답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아마 나오미와 같이 지내면서 믿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에 무슨 들판에서 이삭을 줍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들판에 나가 남들이 흘린 이삭을 줍다가 그 지역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식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가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음지가 양지된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보아스도 참 훌륭합니다. 마음이 참 좋지요. 가난하고 약한 룻과 나오미를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이르면 신의 사자가 두 가지를 묻는다고 하더라. 첫째,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살았는가.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참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도 훌륭하고 그와 만난 룻도 나오미도 그 후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엘상 한나라는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의 시대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그래도 역사의 중요한 부분에 꼭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그를 사랑하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일로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슬픔 때문에 한나가 늘 울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고맙죠. 고마운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하나님의 집에 바칩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이야말로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신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교회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은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소명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외교관의 감정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연세대학교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믿음 없이 예배 참석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필수 학점이니까요. 그 후에 결혼하고 믿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부인과 아이 따라 교회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멀뚱 그냥 건성으로 교회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그냥 허전하더래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그래서 우연히 성경을 펴고 눈으로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감정을 기도하시더라. 그 말씀을 눈으로 그냥 읽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굴굴 차고 기도를 마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시선이 가는 순간에 말이죠. 머릿속에 쾅 소리가 나요. 커다란 폭발음이 됩니다. 자기를 보고 깨어라, 일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번쩍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아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거든 사무엘아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잘하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곡식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충실한 알곡이 되죠. 그것처럼 그 삶이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사무엘은 자라서 이렇게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충실하더라. 이런 사람이 아쉽죠. 여러분 오늘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행동이 어때요? 하는 말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권위는 말과 행동에 충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언약궤를 뺏긴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은 그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우상을 모신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말이죠.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아침에 보면 우상이 넘어져서 손목이 자꾸 부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7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쇠수레를 만들어서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가 끌게 하고 그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도 아비나답의 집 갖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집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집이 복을 받습니까? 그 일은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번거롭고 웃어. 이미 블레셋 신당에서 우상들의 손목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무엘하 6장에 우사가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남들이 꺼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헌신했더니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7장 15절에 에베네스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의 회고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그대로 뜻이 통합니다.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월에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십니다. 이제 곧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받으며 이 은혜를 다시 더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룻과 나오미를 한나를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올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1절 2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영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하늘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찬을 받으며 빵을 받으며 잔을 마시는 이 예식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함이고 그리고 그 너머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예감하는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지키는 교회의 표지이고 여기 함께한 우리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하는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성찬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찬기에서 이 뚜껑이 있는데 이게 딱 잘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틀어서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일단 열어놓고요. 바닥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찬 전병이 이렇게 하나씩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오른손으로 이렇게 다 빼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아침에 우리 위해 십자가 되어진 주님을 생각하며 여기 이렇게 성찬의 빵을 받습니다. 고난주간 주님 십자가 지나 부활 승리의 아침까지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식의 참여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다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하는 믿음에 더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받은 분만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빵을 먹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 들어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제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큰 컵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컵을 성찬 잔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식후에 잔을 가지고 하늘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흘리신 희생의 보혈, 구원의 잔을 여기 받습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는 생활, 나아가 세상과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거룩한 회복의 역사와 부흥과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병의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이웃에 주의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는 교회요 주님의 부활승을 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잔에 포도주를 꺼내서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총알에 저희 이렇게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안에 주님 이렇게 늘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아벤하답의 집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요청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세상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고 삶이 힘있게 용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참여하며 감림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찬송가 198장 3절 4절 부르며 중요한 한곡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매에 널 푸시사 나의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복을 찾아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된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와 소원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이어지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당분간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녹화해 두었습니다. 전에 교회 많이 오시지 못할 때는 조회수가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오시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이제 지하실 공사 관계로 지난주까지는 지하실에서 모였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당에서 새벽기도에 모이게 됩니다. 더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여기 넓으니까 뛰어앉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제 교회당 전축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막 착공하니까 중요한 때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요.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전축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수요은행 거주지점에 대출금 8억 원을 신청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주고 있습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니까 주보에 이렇게 정확히 문장을 써서 찍힌 주보를 가져와야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빚지는 게 이래요. 할 수 없어요. 시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데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빚을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택을 내가 가면 5억 이상 많이 갚을 수 있습니다. 갚고 나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많은 빚이 남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건 예배 후에 지하실 식탁 의자 주방기구 옮기는 거 이건 2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좀 우리 장로님과 의견을 들어보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 버립시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아껴서 생활비 아끼고 돈 쓸 걸 아껴서 헌금을 하시는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빚을 자꾸 늘리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다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지금 이제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하실의 장의자도 지난 주말에 저하고 황 목사님 여기저기 계속 연락해서 알아본 결과 저걸 버리는데 많으면 비용이 100만 원. 그냥 안 가져간다니까요. 이제 트럭이 와야 되고 짐을 실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중고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선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기회가 되면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의논되는 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야채 탈수기 이 컨테이너 박스에 아직도 많이 있었는데 저게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많이 사서 구입해놓고 많이 나눠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작동이 돼요. 저는 무슨 금방 그렇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여러분 야채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잖아요. 상처 같은 거 씻어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물을 뿌리겠어요. 거기 놓고 이렇게 위에서 꾹꾹 누르면 자기가 돌아가면서 물을 다 뺀다는 말이에요. 야채뿐만 아니라 그 무슨 요리 재료 물을 뺄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쓰셔도 좋고 몇 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저거 다 치워드리니까요. 그거 놔둘 필요는 없으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앞집 하나 줘야지 윗집도 줘야지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전축 리모델링 시작되어서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 예배생활 더 행복하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뒤에 컨테이너 박스 치웠고 쓰레기 일단 치웠고 목재는 아직 좀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실 왜 지하실을 먼저 하느냐 말씀드렸죠. 이쪽에 전축을 하는 면이 그 지붕이 되기 바닥이 되니까 말이죠. 다 보강이 되어야 이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실을 먼저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공사를 바꾸는 공사를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착공할 텐데 안전하게 공사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커버 2박스 기준이신 김선우 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해외 찬송 부르고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